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있어라. 시간은 늘 바로 지금일 뿐이고 장소는 늘 여기일 뿐이며 행동은 늘 지금 이 행동이고 항상 지금 눈앞을 바라보고 있고 항상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며 항상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언제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할 뿐이다. 바로 지금 이것에서 떠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 이것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벼감록에 있는 조사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동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완연한 이제 가을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엊그제까지 그렇게 폭염과 폭우가 또 광풍이 몰아쳤는데 이제 저 남산도 벌써 우거졌 녹음에 윤기가 빠졌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하고 상관없이 추나추동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2학기 시작한 지 이제 2주째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법회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동국이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해야 이 동국대학에서 동국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동국인의 표상은 무엇인가? 과연 동국인은 다른 대학교 교수와 다른 대학교 직원과 무언가 다름이 있을까? 같은 것은 빼놓고 그걸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 학교에 많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수십 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대, 30대에서 40대, 50대 참 정년이 가까운 분도 있고 60대가 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정말 저는 여기 6년여밖에 안 다녔지만 대학원까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은 이 동국대학교와 깊은 인연이 있고 더군다나 여기가 내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그럴 때 교수가 됐든 직원이 됐든 그 내 인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정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내 가정만큼 중요하다. 내지는 오히려 그런 가정의 행복,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의 뒷받침이 이 동국대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동국이는 어떤 사람이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동국이는 뭐니 해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저는 이 건학이념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국대학교를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설립을 했는가? 이거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 건학이념 그야말로 이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와 내지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건학이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상세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현실에 이뤄야 할 목표지. 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의 허망된 꿈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현장은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 동국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동국대학교 나이가 106살이 됐습니다. 이제 107살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배출된 25만 동문, 4인 가족으로 쳐도 100만입니다. 이 대한민국 근대화와 민주화와 그리고 산업화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지만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불교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그것은 저는 이 모교에 와서 크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접하면서 이것은 건화기념은 애두버릇이구나. 저 위에 뛰어오는 풍선에 불과하구나.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육 목적이라든지 우리의 교훈이 섭심, 신실, 자해, 도세입니다. 이거 그야말로 부처님이 이 중생의 세계를 극락청토 이상의 세계로 만드는 가장 지름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타의 어떤 대승보살의 인격을 여기서 실천하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정말 모두가 교수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우리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왕년에 그 멋지고 아름다웠던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그래도 동국대학 내가 교수고 직원이면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발돋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이 지나쳐서 저 경주 캠퍼스 같이 그 어이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 직장인 동국대학교, 우리 모교인 우리 동국대학교를 아주 괴롭게 어렵게 망신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동국인이 아니고 또 불자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터덕거리던 것이 하루아침에 100m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동국인하고 생각한다면은 건화기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교훈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의 설 자리가 어딘가. 그래서 첫째로 나는 건화기념을 실천하는 그러한 동국인이다. 그러므로 해서 바로 이것은 동국중흥은 물론 자기 완성, 자기 발전의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을. 특히 신행점수 빵점에서 3점 이하 봤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 고참입니다. 조교수, 부교수도 아니고 교수로 한참 된 분. 그분은 동국대학교를 잊어버렸더라고요. 출퇴근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논문을 훌륭하게 써가지고 이 학교 발전에 기여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이 왜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데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논문 안 써도 되고 쉽게 살아도 되니까 그런 것인지 또 이제 도를 다 이루어서 수십 년 있었으니까 도통해가지고 내가 부처와 동격이든지 부처님보다 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 동국가족으로 생각 안 합니다. 또 이 정가 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분들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가 원장이 제도보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가 과연 동국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제가 쓴소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국인은 그래도 불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 설사
저 밖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졌었고 또 무종교로 왔었어도 우리가 100년, 200년만 지내면 과거로 따지면 우리가 뭐 전생 있다고 하면 전생으로 치면 우리가 다 불자입니다. 제가 이 교수나 교직원 그 면접에 들어가 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조상대대로 불교지면 나는 무종교라고 대부분 합니다. 또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서 이 불교 이런 법회나 불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 합니다.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이렇게 신념이 대단하니까 나는 동국대 못 오겠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모셔온 분도 있어요. 모셔온 분. 우리 학교에 정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 편집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시 우리 동국대학교가 그렇게 참 불교 독립학교일 때 여기 와서 인연을 맺으면서 기왕이면 하나의 주류로서의 참 삶을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함께하는. 그리고 이것은 이 불교는 이미 다듬어진 겁니다. 3,000년 가까이 동안. 2,600, 700년. 우리가 지금 갖는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 2,700년간 다듬어진 거예요. 한국 불교 2,000년간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자기의 종교로서, 자기의 신행으로서, 자기의 가치관으로서 가질 가치가 있다. 이미 판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 역사의 연구를 쓰시고 하는 분.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세기의 최고의 사건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20세기의 최고의 사건은 가장 최대의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은 동양에서 성행하는 불교가 서양에 알려진 것이다. 서양에 알려진 것이다. 앞으로의 세기, 지구의 평화는 또 화합은 나는 불교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나보고 종교를 이 인류를 구제할 평화를 이룰 종교를 택하라고 하면 권하라고 하면 나는 자신 있게 불교를 권하겠다 그랬어요. 또 핵을 발견하고 한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세기에 일하는 과학 문명 시대에 가장 걸맞는 종교라고 하면 나는 불교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분이 불자인지 뭐 기독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교는 자기의 독재적인 독트린을 뛰어넘고 또 신이라는 존재를 뛰어넘은 초월한 그러한 가르침이다. 또 쉽게 얘기하면 창조신, 어떤 신, 수많은 신의 압제, 또 신의 통제, 또 신의 개념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인간과 자연을 한데 어울리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인류의 미래는 부처님의 불교의 가르침이 불교가 성행할 때 우리 인류 평화는 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꼭 그러한 분들을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 부처님 말씀에도 보면 그 지금 2번에 한번 봐주세요. 1번에 2번. 불교를 아주 쉽게 정의한 겁니다. 고타마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숭배하거나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고 매달리는 신앙의 종교가 아니라 납득되었기 때문에 믿는 신의 종교이며 확신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신행의 종교이다. 이런 종교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고 총각이 애를 낳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확실히 우리가 납득되었고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 지식인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understand, 이해해요. 불교 이론 좋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불교는 좋은 종교다. 훌륭한 종교다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동국대학의 병이 여기에도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의한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 법이라고 한 것, 바라문이언부터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과연 부처님의 드알마 법 가르침이 무엇냐, 그것을 정의한 겁니다. 많은 정의가 있지만 짧게 여러분들 이해해 줄게. 시작. 바라문이언, 이것이 바로 법은 붓다에 의해 잘 설해졌다는 것이며 법은 현실에서 사실로 경험된다는 것이며 법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법은 누구라도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지혜에 의해 스스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잡아함경의 말씀입니다. 현실을 떠나서 저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 요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어느 시대에도 통하는 것. 요 때만 맞고 그때는 틀렸다. 이건 그 시대의 가치관일지언정 진리는 아니죠. 요새 정치에서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민청학연 사건이니 뭐니 다 빨갱이로 간첩으로 죽이고 막 사형 언도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민청학연 사건 관련된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건 상황 논리.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보라. 누구라도 와서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네가 직접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서가모니 내가 한 그대로 네가 하면 너 나처럼 된다. 너는 아무리 나한테 나처럼 열심히 해도 내 밑에다가 아니고 나처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불교의 직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부족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을 인간의 능력을 이거보다 더 신장시킨 가르침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열반으로 잘 인도한다. 이건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행복을 보장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은 지혜를 닦음으로 해서 지혜로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나 눈 감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제 얼굴 보입니까? 저도 하나도 아무도 안 보입니다. 우리 참 미남이신 부총장님도 안 보입니다. 눈 감으면 이 순간에도 캄캄합니다. 눈 뜨면 환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치면 바로 이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영역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신심이라는 것.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 그래서 그 3번에 1번 제가 믿음을 신신 깊은 불자 믿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바쁘신 분들이라 이 시간 아니면 읽을 수도 없잖아. 자, 믿음. 자, 시작. 믿음을 가져라. 거센 파도를 건너가리라. 게으르지 말라. 파도 치는 바다를 건너리라.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지혜로워라. 무고의 청정을 얻으리라. 벼력 잡아함경에 있는 말씀. 다시 얘기하면 거센 파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밤새 안녕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당했을 때 아하 그렇구나. 그때서 믿죠. 그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주련에 써 있는 우리 저 화엄경 현수품에 있는 이 주련에 보면 그게 써 있어요. 신이 도원 공동모여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단제 의망출 애류하니 개시열반 무상도로다 하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온갖 선법을 잘 길이 기르며 잘 기르며 의심의 망, 의망을 끊고 어떤 집착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 최고의 행복한 세상, 행복한 경지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믿음이 기본입니다. 우리 옥에 왜 불망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하라. 믿음을 주는 거예요. 상당히 믿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부부간에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건 질투, 시기, 의심은 사랑이 아니야. 변질된 것이지.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 동국인이 나의 그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또 우리 불교에 대한 그런 애정 그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심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심장한 동국인. 이 믿음이 있을 때 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뭔가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그렇지 않고 의망에 끄달리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일도 없고 믿을 현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불교의 그런 신행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인간과 관계도 이것은 기본이 된다. 그래서 정말 신심장한 동국인, 나와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불자가정, 불자가정. 엊그제도 간접적으로 고민의 자문을 왔어요. 고민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동국대학에 있으니까 불자예요. 내 상대가 신랑감이 캐토릭이야. 그런데 시어머니감이 옹고집이야. 이 예식장을 얻어놨는데 안 된다. 신부님 앞에서 해야 한다. 성당 가야 한다.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진실되게 믿으면 된다. 그러나 사랑을 찾아서 내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면 캐토릭 가서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면 캐토릭 신자다. 독실한 캐토릭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떠나는 게 좋다. 뭐하러 이중적으로 마음에 번민을 가지고 있냐. 또 우리 학교 아주 이 임원 중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줄 알았더니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십자가를 떡 걸어놓고 그러면 초청하지 말아야죠. 오라고 안 해야지. 그거는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대회 같은 아무리 넓은 그런 마음이라고 해도 격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를 나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져 이 머리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동국인입니까? 그분들은 애정 없어요. 부처님 오신 날 등 여러분들 정말 시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직원 100% 작년 올해 달았습니다. 교수 제가 와보니까 한 20 몇 프로 달다가 금년에 한 90 몇 프로 달았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별 희한한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 종교 양심상 등을 못 달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억대 연봉을 타는 사람이 저 교회에는 11조 하면서 자기 직장에 대해서는 만분의 1도 마음을 못 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동국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부처님 생일날 예수님이 왔다고 치자. 그럼 예수가 아이고 재수 없어 사탄 만났네 하고 침 뱉고 가겠느냐. 아이고 형님 선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포옹하고 난리가 날 거다. 왜 당신이 예수보다 더 훌륭한 예수가 되려고 그러냐. 그게 무슨 직장에 대한 예의냐. 당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그런 정신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학교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냐. 개교기념일 5월 8일이다. 당신 그날 강의 안 하고 놀잖아. 그거 찾아 먹고.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또 법회도 안 오고 등도 안 달고 따로 놀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한 식구냐. 남의 일을 봐서도. 동절에서도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당신 대신 내가 다뤄줄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스님을 위해서 달겠습니다. 달았어요. 그러한 모르겠어요. 자기 전공하는 전문 지식으로서는 세계적인 석학일지 몰라도 나는 그런 동국인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 거기서 커난 제자들이 과연 불자로서 자기 전공과 불교와 뭔가 참 융합해서 이 지도자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못 봤습니다. 항상 사이드에서, 항상 음지에서 그런 사람들이 논문도 제일 안 쓰고 학교 비방하고 이 동국대학은 나도 밖에서 그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재단에서 돈 많이 안 줘서 학교가 삼류가 되고 또 우리 스님들이 싸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원인이 있어.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 그거 더 큰 원인이 교수 논문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작년에 중앙일보인가 우리 14위 했잖아. 교수 논문 28위인가 7위예요. 그럼 13위는 돼야죠. 제가 교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같은 동국이라고 하면 아무리 총장님이 죽자사자 혼자 애서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는 것이죠. 자기 할 건 해야죠. 4월 초파일 마다고 하는 사람이 동참 안 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같은 동국인으로서 우리가 동국발전에 한 식구로 생각을 하겠느냐. 제 아량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다르겠죠. 그리고 정말 이 동국인은 우리 동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대학이라는 데서 좋은 인연입니까? 이 좋은 인연을 성숙시켜야죠. 우리 직장에서의 선후배 또는 동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는 나는 세 번째로는 그야말로 좋은 인연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분이 참 동국인이다. 그건 뭐냐? 그 4번에 있는 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게 되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관계예요, 관계. 함께 하는데 너와 나의 관계. 우리가 이 동국 발전의 목표와 어떤 이상을 제시했으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해서 뭐 하냐. 나는 I don't care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있는 것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함께 했을 때 여기서 정년을 하고 명퇴로 나가도 선후배가 끈끈이 이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잘 살았을 때 그 선배가 보고 싶지. 아이고 그 물건 잘 나갔네. 나 그 물건 때문에 아주 출근하기가 싫었어. 이 빠진 것 같아. 알른이 빠진 것 같아. 한다고 하면 이 직장 떠났을 때 만나겠어요. 우리는 학연과 법연, 직장년을 같이 합니다. 불자로서 만나면 법연이고, 이 동국대학에서 만났으니까 또 학연이고, 또 이런 직장에서 만났으니까 또 직장연이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엄마 아빠 한테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지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알고서 한 것은 학연, 직장연, 법연이라니까. 지연도 내가 전라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경상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뭐 과거에 업보라고 해도 뭐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에서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고 동료 간에 친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했을 때 그야말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우리 가정보다도 오히려 직장 가는 게 신명나고 좋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성숙시키는 것이 동국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만 제가 맨 처음에 이 임재록에 있는 말씀도 했지만 정말 시간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또 여기서는 총알처럼 더 빠른 건 뭡니까? 태양 광선처럼 지나갑니다. 엊그제 폭풍을 일고 그 폭염인데 요새는 뭐 얇은 거 덮고 자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저는 하나도 안 덥고 원래 잘 안 덥습니다만 자더니 새벽에 춥더라고요. 그 다시 열봉을 꺼내서 덮었어요. 그만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뭐래 정말 잘 쓰자. 이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은 시간을 허송하는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마음을 쓴다. 같은 시간이라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허송세월하는 사람하고 그야말로 시간 위에서 멋진 춤을 추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을 참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를 강조한 겁니다. 지금 4번에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운문선사, 아주 운문도인의 말씀입니다. 4번에 2번. 시작. 권태의 시간은 허무한 시간이요. 안일의 시간은 병든 시간이요. 무기력의 시간은 백빠진 시간이요. 날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요. 근면의 시간은 열린 시간이요. 활동의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다. 창조의 시간은 보람있는 시간이요. 성취의 시간은 흐뭇한 시간이요. 사랑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다. 이 사랑은 꼭 뭐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학교면 학교에 대한 사랑,
또는 우리 국가에 대한 사랑, 뭐 지역에 대한 사랑,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동국대학 참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오 총장 때 엄청나게 변했어요. 나는 보니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정말 다른 학교가 못 따라갈 만큼 멋지게 잘 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이 무사한 일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동국인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제일 쪼가 뭡니까? 재행이 무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순간순간 변화한다. 찰나찰나 변화한다. 어쩌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그 변화의 주역이,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내가 돼야 한다. 우리 동국의 변화의 주체가 나고 대한민국을 변화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동국대고 동국대 출신이고, 과거 우리 선배들이 독재 타도의 맨 앞에 서서 4.19 때처럼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가 하면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산업화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저보다 너무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용기를 필요하는 겁니다. 용기. 물론 변화가 또 이제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으로 얘기하면 프론티어 정신이 아닌가. 케네디가 얘기하던 그런 개척 정신. 뉴 프론티어. 우리 동국대학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올리버 웬델 홈즈가 얘기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이 파악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지혜다. 내가 서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일보일보 전진해야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우리 동국대학은 참으로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지만 우리 참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대작 같은 분이 있고, 또 저는 교수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특히 윤명철 교수 같은 분, 뗏목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생명을 건 겁니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는 그러한 생사일의 생각이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처자식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뭐 하면 됐나요? 또 정말로 또 아주 훌륭한 학생, 특별한 학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승철이 문예창 작가에는 사하라 사막 등 이 세계 최악지만 마라톤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 젊으면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마 따라가면 분명히 죽을 겁니다. 조금 더 살아야죠. 할 일도 있고.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이 윤승철 학생, 남극만 가면 이 4대 다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재영 홍보실장이 돈 걱정하러 왔어요. 정가권에. 부처님 노랗잖아요. 24K입니다. 올골드입니다. 몸만. 속은 안 그렇고. 좀 팔 한쪽이라도 좀 베껴서 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변화 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 안 할래도 변해집니다. 근데 주도를 못하면 저는 삼류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노만 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지금과는 어떤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잠재의식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은 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그 일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을 누가 확실히 해준다면 당신은 서슴지 않고 나설 것이다.
남의 힘을 바라지 않고 당신의 신념을 믿어라. 굳은 신념이 당신의 새로운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확신, 신념, 신심. 그랬을 때 우리가 변화도 주도하는 것이다. 우리 동국인은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동국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국대학교 동국인은 다 포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한번 가보세요. 특히 교수님들. 어느 조계종 사찰에 가서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받으려고 저 동국대학 왔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요새는 이 조계종이 신도증이 있거든. 어느 절에 가면 제가 주재할 때도 그랬어요. 신도증 철저히 해라. 동국대학교라고 한다고 해서 신도증 없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와가지고 그때 공짜로 들어올 때만 동국대학이야. 동국대학 교수라나 여기 직원이라고 하면 불교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근데 삼귀도 모르잖아. 뭐 귀불량족전하니까 무슨 부처님은 무슨 다리가 두 개라, 두 개로 열심히 북인도를 누벼서 어쨌나 그런 무식한 소리라는 거. 아니, 다리 두 개 아니면 병신이지. 남자는 세 개잖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불교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2000년이나 돼가지고. 포교 못해서, 포교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게 뭐냐? 수행지상주의야. 수행.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도통한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중생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종교는, 회양되지 않은 종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불교는 이대로 가면요, 해인사 8만대전경하고 부처님 오래된 거 골동품밖에 안 남아요. 현장의 소리가 과거의 유산을 먹고 살고 아니란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요새 왜 지탄 받습니까? 고수도 다 치는데 우리는 왜 치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동국인들은 포교사로서 정말로 우리 사분율에 있는 말씀대로 날마다 설법하라. 법설하기를 꺼리지 말라. 단 하나의 개송이라도 설하도록 하라. 만일 설법하지 아니하려거든 법대로 다스려라.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지.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동국이는 정말 참 사람이다. 뭔가 이상에 태어날 때 나를 낳아주신, 있게 해준 부모, 그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또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현실적으로 살아계시면 더욱 살아생전에 고기 한 근이라도 더 공양해드리고, 돌아가셔서는 정말 우리가 그 추모의 정을 그 더욱 깊이 해서 참 그 고마움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할아버지를 봉양케 어렵다. 요새 핵가족이니까 자식,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 하나둘밖에 안 뒀습니다. 그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강남까지 가니까 요놈은 무지하게 나한테 효도하고, 또 요놈은 내 인생과 바꿨으니까 엄청나게 내 대신 살아주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종아리 맞고 크고 뭔가 어려움도 알고 부모가 무서운 줄 알고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지.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또 우리 박정우 부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세대는 어렵게 산 세대입니다. 지금 30대 우리 젊은 교직원들 어려워 모르고 대부분이 살았습니다. 또 이 동국대학까지 이렇게 참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높은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내일 모레 추석 아닙니까? 고향 가서 고향 계신 부모님 또는 못 가면 또 달리 미리라도 다녀오고 그때 못 가면 전화라도 하고 또 작은 성이라도 부모님께 보내고 또 요새 얼마나 편합니까? 문자 메시지 가서 좀 공짜로도 많이 주니까 손전화 좀 드려가지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처님이 뭔 불교 부모를 어떻게 생각했나 그거만 한번 읽겠습니다. 7번에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하고 예배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큰 스승 섬기듯이 공경하고 예배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가정에서 하늘이요 큰 스승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낳아 키운 분들이니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부족함이 없이 받들어 공경해야 하느니라. 성현들은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을 칭찬한다. 또한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을 칭찬한다. 또한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미래세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기쁨을 얻으리라. 또한은 두 번 들어갔네. 또한 두 번 들어가. 하나는 빼세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합니다. 끝으로. 정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남의 얘기지만 우리에게 같습니다. 그것도 함께 10번, 9번에 행복한 사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진실한 친구가 한 명이 선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슴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삶을 성실히 가꾸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 우리가 참 이 동국대학이라고 하는 금생의 이 지중한 인연을 잘 승화시켜서 내가 있으므로 동국대학이 발전하고 나를 동국대학이 필요로 하고 나 없는 동국대학은 구멍이 크게 난 것처럼 내가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므로 해서 나의 가정과 또 개인의 건강과 모든 것이 부처님이 가피 속에서 항상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2학기도 우리 학교 참 뜻대로 크게 발전하고 정말 우리가 남이 봐도 정말 멋진 학교, 훌륭한 학교, 좋은 학교의 교직원이다. 존경받는 그러한 교수님, 직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나 있습니다. 교수 합창단, 또 직원 합창단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거기 참여하라고 그러면 저 노래를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잘하면 가수하지 왜 동국대학 왔겠어요. 딴 말로 아무리 바보 같아도 요새는 다 이 가라오케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래요. 노래방 마이크 잡으면 최소한도 5곡은 할 줄 알아야 돼. 확실하게 음치일수록 오세요. 보장하고 그 교정해서 인류 카수를 만드는 카수라고 그러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선후배 동료 간에
친목도 더욱 돈독히 하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주로 이제 이 찬불가와 가곡, 때로는 또 요새 대중가요 중에서도 우리만 나면 하는 것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금요일 5시인가 그렇고 우리 직원들은 금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점심도 아주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동고매 그리고 행복한 동고매이 되기를 축원해 주신 정광훈 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